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적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갈등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 또 믿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할 때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서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다 절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지난주에 뭘 하긴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죄의 짐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우리에게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성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본질상 자녀였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살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어떤 영을 받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영, 종의 영, 율법의 영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믿는 순간 즉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한꺼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소설인 왕자와 거지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16세기에 영국에 같은 날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런던 뒷골목 술정뱅이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는 우연히 왕궁 주변을 거닐다가 이 거지를 만났는데 생긴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왕궁으로도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깝게 이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난 삼아서 야, 우리 생긴 것도 비슷한데 옷을 좀 바꿔 입어볼까?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그 행세를 하는 놀이를 하게 된 겁니다. 옷을 바꿔 입으니까 이게 누가 진짜 왕자고 누가 거지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닮았던 겁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로 살아가는 이 거지는 뭐 아무리 배워도 뭐 거지인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 왕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왕자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낸 거죠.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실의 예법을 익히게 되고 정무도 돌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좋은 정책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자비로운 왕자님이다라고 칭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신분의 상승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왕자가 아닌데 왕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왕궁에서 나간 그 거지 행세라는 왕자는 어땠을까요? 뭐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막 맞기도 하고 또 그 비참한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왕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자식이 미쳤구나. 둘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왕이 헨리 8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왕자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거지가 이 왕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꼼짝없이 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왕위에 즉위하기 위해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지 왕자의 머리에 왕관이 딱 씌워지려고 하는 순간 이제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진짜 왕자다.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별소리를 다 한다. 그랬는데 행방이 묘연해진 옥쇠가 어디 있는지를 이 왕자가 알고 있었고 그런 왕실에서 있었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이 거지 행세로 온 사람이 왕자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원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순간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자기의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그 사람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참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오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저기 미친 게 아닌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될 때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이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너무 종교에 빠져도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냐? 너 예수를 믿어도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 이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믿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은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신 십자가를 매 순간 붙잡고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빚은 다 갚을 때까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놨어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고 빚이 몇 억씩 있다 그러면 혼당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빚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갚아야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종이 되어서 몸으로라도 갚아야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을 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육신에 빚을 지고 살아갔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채무자로서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다 채우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갚을 때까지는 종 삼은 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정죄함도 없고 그 죄와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서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해방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시는 육신의 빚진 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빚진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욕망에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육신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결국은 육신의 빚진 자로 끌려다니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에서 매여 있던 사람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 겨우 꺼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그들과 접촉하고 연결해서 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비참한 결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고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마지막 결과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표현이 크게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1번 나오죠? 언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지으신 다음에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장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육신에 끌려다니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성령님을 외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도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이 좋고 죄의 충동이 올 때마다 흔들리다 조금 세게 흔들면 넘어지고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눕히려고만 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 다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 육신에 이끌려 가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쩌다 실수하고 어쩌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육신의 소욕을 행하고 그럴 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육신을 따라 육신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겉모양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든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아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죠?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3개 이상 봉사를 하고 헌금을 철저히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육신대로 사는 것과 이 영으로 사는 것이 서로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강제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가 그 길을 잘 알아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저항을 하겠죠. 그 길 아니라고. 내가 잘 아는데 이 길이 맞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길을 완전히 몰라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 끌고 가는 대로 나는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환영하고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점령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뜻 안에 나를 굴복시켜야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내가 거부하고 맡겨드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 순한 양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겠다는 것은 주여 삼창 세게 하고 성령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내 뜻을 완전히 항복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굴복하고 맡겨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기는 살았는데 성령님 없어도 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충돌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13절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은 날마다 죽인다는 반복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이 반복을 의미하는 동사가 있어요. 몸의 행실은 육체의 정욕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상시에는 잘 감추고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한번 막 충동을 받으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다가 육신의 욕망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폭발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뒷부분에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충동과 욕망은 아무리 덮어두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강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죽인다는 의미는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몸의 욕망, 몸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행실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죄의 충동을 받거나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성령님도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인정하고 맡기면 주님도 그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나 죄의 충동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애매하거나 적극성 없는 태도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육신의 소욕이 흔들리지 않지,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별명이 하나 있으시죠? 보혜사라는 설명인데, 이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옆으로라는 파라와 클레토스, 부른다라는 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지, 성령님은 우리를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완전히 대신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우리 속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떤 신분인가, 지금 내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처신하는 것의 결과와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런 걸 제대로 아는 것이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어제 다른 노회에 목사 안수식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안수식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권면하시는 분이 설교보다 더 길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관점으로 저는 그걸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됐죠. 그래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한번 지금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지금 저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나는 저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저렇게 권면하는 분의 기대대로 그런 목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듣고 반성도 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도냐,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정에, 또 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명을 저버리는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 타락하며 변질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고 그 사명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똑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원래 종의 영이었는데 양자의 아들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란 얘기는 처음부터 그 집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아들로, 아들의 무자격자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언제 책망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눈치를 봅니다. 예전에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되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는데 그만큼 친밀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엄청난 신분 상승과 특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시험을 치르고 어느 기준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아버지가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가 저놈 좀 아까운데 내 아들 삼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냥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분, 채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양 부모의 아들로서 권리를 누리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사실은 그의 신분이 처음부터 황제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이 되면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양아버지의 신분인 황제의 신분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양아들이 되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나 귀족의 왕자가 될 때 처음부터 상속을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원하는 그리고 양부모의 신분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원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면 교사가 이 교육을 마칠 때 이렇게 선포한답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님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노라. 이 이야기는 이 양부모가 원하는 모든 자격 요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양부모의 모든 것이 상속되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증해주고 증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은혜롭고 좋은데 17절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가 함께 갖게 되는 것이 더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쳐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예전에 죄의 자녀로 종으로 받았던 고난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받는 고난과는 다른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해서 읽어놓으면 그게 누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그것을 내가 상속받게 되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억울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내가 심었던 고난이 곧 나의 영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 세상의 소리가 조금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첫째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의 결과가 죽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신에 맡겨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